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중에는 가장 유명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진리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아마 이 질문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답을 찾았던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동시에 모든 문화와 철학, 종교와 예술이 찾았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물어보았을, 생각해 봤을, 의구심을 가졌을 질문일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받으세요. 재판을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종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졌냐면 관정으로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관정은 로마의 법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빌라도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행악자라서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희가 너희 법대로 하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저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이유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했고 따랐고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 죽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신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보내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죽게 하면 사람들이 빌라도를 원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전에도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잡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유다를 꼬신 거죠. 유다야, 네가 팔아. 그리고 뭐란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야, 네가 죽여. 그리고 자기들은 뭐란 거예요? 그 책임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빌라도의 관정으로 누굴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 관정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밖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절이라는 종교 행사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괜히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다가 부정해지면 이 행사를 제대로 거룩하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거.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갔다가 괜히 부정해지면 거룩한 예식을 망칠까 봐 문 밖에 서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모순돼. 왜 모순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죠.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언제예요? 밤에. 율법에 의하면 밤에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실컷 밤에 재판하고 율법 어긴 다음에 정작 로마의 관정에 안 들어가요. 왜요? 나 율법 지키겠다고. 얼마나 모순되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의 종교지들이 갖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점들은 뭐냐? 모순은 뭐냐? 그들의 모순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요. 한밤중에 재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시하고 이럴 때는 철저히 지키는 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다 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정작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일관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표출하는 게 뭐예요? 왜 언니랑 나랑 다르게 대우해? 왜 어제와 오늘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건 자녀만 양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친구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일관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판의 근거가 뭐예요? 일관성의 상실이에요. 기독교인들 보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애쓰는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살 때 보면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교회 밖에 나오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그 자취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진짜 우리 자취하는 주인집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고. 그 자취하는 주인집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어떻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근데 자취생들한테 너무 안 좋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이야기 듣지만 막상 사회 나가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가끔 했었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되면 운동장에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무슨 조회 같은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백 명이 모이죠. 그럼 조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야, 너 기준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기준하고 손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럼 기준은 누가 합니까? 기준은 누가 해요? 키 큰 사람 기준 시키나요? 잘생긴 사람 기준 시키나요? 옷 멋있게 입고 있는 사람 기준 시키나요? 아니에요. 기준은 누가 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준의 역할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기독교인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기준이 돼야 돼. 아, 저 사람은 한결같다. 아, 저 사람 정말 한결같다. 물론 나쁜 쪽으로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일관돼. 누구를 대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일관된 사람이. 정말 이 일관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준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아, 저도 참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훌륭하고 뭐 잘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참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내가 처음 목사님 뵀을 때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한결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일관성을 지킬 줄 아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을 지키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한결같습니다. 예, 좋은 의미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이제 관정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재판을 내요. 재판을 하는데 묻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황제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밖에 왕은 없어요. 만약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여겨져요? 반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 뭐예요? 네가 반란을 꾸몄느냐? 반란을 모의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꾸몄느냐 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이 반란죄로 예수님을 처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라고 물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재질문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추궁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너 로마의 반란을 꾸몄어? 근데 네가 보기에 내가 로마의 반란을 꾸민 것 같아서 네가 꼼꼼히 살펴서 나에게 죄를 추궁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 그렇게 고발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물은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데려와서 압박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야, 빌라도야, 네가 재판관이면, 네가 판사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결정을 해야지. 왜 사람들의 정치적 압박을 받아 네가 결정을 해? 왜 사람들에게 휘둘려? 라고 반문한 거예요. 빌라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신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니네 나라의 왕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니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고 나를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 모른다 그래. 그런데 니네 나라 사람들이 널 고발한 거야. 그래서 너가 재판받는 거야. 그래, 너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다만 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것.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로마와 모든 민족의 왕이신 것. 그래서 자기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 당시에 어떻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일지를 연구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키게우르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사형 제도는 로마인에게는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사형 제도는 로마인에게는 야마인에게는 행해도 되지만 로마인에게는 시민에게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들 표현을 하면 인간에게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 개나 돼지는 이렇게 죽여도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만큼 심각한 십자가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형벌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분명한 정체성.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누구란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의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핍박이나 고난,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 땅에서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워야 될 하늘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듯이 또 이 땅에서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듯이 우리 역시 하늘의 백성이라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나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해진 지 한 12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12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많은 인구수가 기독교를 믿게 된 건 기독교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뭐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어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창기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틀릴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초창기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98% 이상이 뭐예요? 오역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 감각도 뛰어나고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번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다녀요. 전도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인 그 사람이 주막에서 밥 먹고 있는데 구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밥도 먹을 줄 아네?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것이라고 표현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그랬더니 이 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런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랬더니 그 송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란 모욕을 당합니다.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뛰어난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왜 듣도 보도 못한, 요즘 표현은 듣보잡 나라에 와서 이런 순환과 모욕을 당합니까?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왜 모욕당해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젊음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속한 나라는 따로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땀 흘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칭찬해 주실 거니까. 모욕 좀 당하면 어때? 정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삽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땅에 있진 않아요?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를 칭찬해 줄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날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묻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네가 왕이란 거야, 아니란 거야? 그랬더니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 어디에, 내 아이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난 하늘에 있고 이 왕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왕으로서 세상에 뭐예요? 왔어. 그런데 뭘 위해서?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고 정말 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게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묻는 거죠. 그래? 네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진리가 무엇이야?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서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했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뭘 해요? 이 말을 하고 뭐예요?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요. 유대인에게 왜 나갑니까? 정치적으로 협상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거죠.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을 듣지 않고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정치적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저만 이상해 보였군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진리는 무엇이냐? 이거는 모든 인류가 한 번씩 물어본 질문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묻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과 종교와 역사와 모든 것의 주제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만 답을 듣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일 저녁에 고난주간이라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녁 시간 때 우리가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를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정말 인생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정말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누구나. 안 묻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는 게 바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에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시절에 주중에 교회에서도 많이 모이고 뭐 금요일 저녁이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토요일 날 청년들 모임도 갖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봉사하고 저녁엔 청년부 모임도 하고 애프터하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바쁘대. 그래서 주일날 모이기도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그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정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할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수처럼 장가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데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깐 멈추어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렇게 멈추어 서서 묻고 찾고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답을 기다리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그런 것도 살다가 정작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피곤한데 평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 와 있습니까? 듣기 위해서요. 빌라도는 그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시간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삶에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져야 될 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진리와 그것들을 고민하고 찾고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쓸 줄 아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